안녕하세요. 충주 미가엘교회 김동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행복, 행복의 최고봉 이란 제목으로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1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행복한 사람은 음부의 권세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는 곧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갈 운명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행복, 행복의 최고봉, 그 행복함을 최고봉을 절정을 맛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체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음부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간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주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한길한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네.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이제 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CCC에는 아주 두 기둥이 하나 있는데 사영리하고 10단계라는 이제 양육교재가 있는데 사영리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물론 나도 진실하게 영접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했죠.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하면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속 시원히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전체를 알 수 있는 그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나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부흥회가 있다면 따라다니고 기독신문도 보고
기독교 소속도 많이 사보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CCC를 나오게 되고 그 대치동에 있는 강남중앙교회 박용계 목사님한테 말씀 가르치는 게 매혹돼서 그 칼뱅주의의 예정론 그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 영원전부터 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했다니까 뭐 구원관에 대해서는 흔들릴래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바른 마음인지 착각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그 당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꼭 문자대로 사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제일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뭐 콘스탄틴 황제 때 이렇게 해서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의하면 변개된다고 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 변개된 것이므로 참 하나님을 섬기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나는 왜 안식일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한 편을 찍을 텐데 그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다른 걸로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 피의 효능으로 구원을 받는데 안식일 교회에 있어 보니까 모든 것이 안식일로 귀결되고 구약에 있는 그 무슨 먹으라 먹지 말라. 특히 어떤 장로님은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지는 몰라도 구원은 못 받는다. 그렇게 하다가 그 구원파의 김영삼 전도사를 만났어요. 구원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 받았죠.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보면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지 죄가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럴듯하잖아요. 또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몇 개월에 거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보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난 구원 받았다.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느냐.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봐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까 죄가 없지 않느냐?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그래도 있다. 왜 이 말씀을 못 믿느냐? 아, 믿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지, 내가 깨달은 건지, 깨달음을 준 건지, 이런 마음의 생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고, 너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내 죄도 지고 갔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내가 죄가 없구나. 아, 그러네. 깜짝 놀랐습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목사님이 믿느냐 그래서 예, 믿습니다. 대학교 때 뭐 윤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때, 순장님들이 가르쳐 줄 때 내가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다. 그동안은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믿음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난 그래서요, 믿음이 온 후, 나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나는 죄가 있죠.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 죄를 지고 갔으니까 죄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말씀을 깨달을 때 다른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뒷받침해 줘야 돼요. 나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 증인이 아니면 뭐 죄를 착하지 말라 할 때 나는 꼭 성경을요, 두세 구절 근거가 있어야 확실하다고 믿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난 그때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내 행복에 최고봉이 있다고 하면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될 때, 낙심될 때, 우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음이 온 후로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행복이 회복돼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마음이 있던 것이 스르르르르르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행복을 회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죠. 난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앞에 보라 세상 하고 사람들 가로 닫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혹시 그렇게 하면 나보다 더 쉽게 그 말씀을 깨닫지 않을까? 믿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교회 앞에 크게 써서 놓았습니다. 여러분요, 행복의 절정은요, 내가 구원받을 때 그 감격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날이에요. 어떤 말씀이? 천국 말씀이, 그게 천국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인가 나오잖아요. 천국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심겨질 때 너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천국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 말씀이 심겨졌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날마다 행복해하고 행복 지수가 떨어질 때 행복 지수를 만땅 채울 수 있는, 즉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도 내가 느꼈던 행복, 내가 감동, 감격, 전율을 느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감격, 감동, 전율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